평안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을 한 무명의 여인의 경배에 대한 영원한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끝장인 28장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이틀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애고하는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이 애고대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또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그들이 잡도록 하는 일에 자신이 돕겠다고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에는 그들의 모습과 정반대되게도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로 경배하여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한 무명의 여인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되어 나옵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메시아로 알아보고 경배해야 할 자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었을 텐데,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며, 또한 예수님을 3년여 모시고 다니며 많은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배웠을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는 얼마 되지 않는 은 30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반면에 여기서는 이름도 밝혀지지 않을 정도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여인이 오히려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로 인정하고 최고의 예물로 그분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제자 중 어느 누구도 받지 못하는 엄청난 축복을 이 여인은 받게 되는데요. 곧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무쪼록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어떤 특별한 직분이나 명성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의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경배함을 통해 예수님께 인정받고 천국에서 이 여인과 동일한 칭찬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첫째로 1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애고와 유대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모의가 나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당시 재판을 담당했던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은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의 집무실에서 모였을 것이고요. 여러 명의 전직 대제사장들이 그 공회의 구성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함께 모였고,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그 공회의 구성원이었기 때문에 모였을 것입니다. 특이점은 백성의 반대가 무서웠기 때문에 원래는 유월절 명절에는 예수님을 처형하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뒤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는 일에 갑자기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나타나자 태도를 바꿔서 바로 이 기회다 싶어서 과감하게 유월절에 그 일을 감행한 것입니다. 즉 마지막 단락인 14절부터 16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직접 대제사장들에게 찾아와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은 30을 받습니다. 아마도 은 30이란 30세겔을 당시 이렇게 세겔이 은화였는데 그 은화 30세겔을 받아 30세겔을 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은 성전세로 세겔, 은으로 만든 세겔 동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액수, 30세겔이란 구약 성경 21장 32절을 보면 종의 몸값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최고의 현상금을 받아도 모자랄 요주의 인물에 대해 이것밖에 안 받았다는 사실은 가룟 유다의 그런 큰 어리석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단락인 6절부터 13절에 나오는 그 무명의 여인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나가는 향유인데 3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었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이면은 대충 1년치의 임금, 곧 오늘날로 말하면 1년치 연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1년치 연봉 이상의 가치가 되는 그런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가져와 그분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그녀가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메시아는 그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 그 진정한 메시아로 인정하고 경배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이나 선지자 또는 왕 등이 기름 부음을 받으며 그 직분에 임명되었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 61장에서 예언된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메시아라는 말, 그리스도라는 말이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물론 앞에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에게 임하신 것이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로 임명된 사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 인간들 편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녀가 우리 그 신자로서 한 명의 신자로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일로 향유를 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그녀의 행동에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왜 그 비싼 물건을 허비하느냐, 차라리 돈으로 바꾸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대목입니다. 앞에서 아마도 제자들 전체를 대표하여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께 이 여인과 같은 경배의 자세를 지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자꾸만 비관적 말씀만 하시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업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후에도 보면 베드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다른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부활 이후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었고 이렇게 많은 이들이 전도하다가 순교까지 당할 정도로 믿음이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었지만 십자가 사건 직전에는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매우 약화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고 경배하는 이 여인에 대해 그분은 그녀가 지금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다. 가난한 자에 대한 구제도 좋지만 메시아인 나를 경배하는 일이 더 중요하며 그녀는 내 장례를 위해 미리 향유를 부은 것이다 라고 그녀의 행동을 칭찬하시면서 최종적으로 그녀의 그런 행위가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어디서나 모범이 되는 사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큰 축복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신앙생활을 위해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겠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배하고 높이는 일을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 자신의 최선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다른 이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의 헌신된 마음을 반드시 알아주시며 천국에서 합당한 상을 내리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헌신된 자세로 예수님을 경배한 한 무명의 여인에 대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이려 하고 가룟 유다도 그 일에 협조하기로 했으며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가운데 있었던 반면 그녀는 예수님을 최고의 정성으로 메시아로서 경배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들 역시 이 여인처럼 비록 유명한 자들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하소서. 또한 그것을 통해 그녀와 같이 천국에서라도 예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자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